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비록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과 또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6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성도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의 언어 생활. 혹시 살면서 이런 탄식을 해본 적 있습니까? 차라리 그 말을 하지 말걸. 우리가 살다 보면 꼭 해야 할 말만 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다 보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참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의 실수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 말의 실수를 통하여 참 엄청난 비극과 또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찬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대화를 나누면서 가르치는 투로 대화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사람을 참 많이 피합니다. 무슨 어떤 얘기를 하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꼭 가르쳐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을 피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나요? 그냥 인격 대 인격으로 서로 얘기를 나누면 참 좋은데 항상 뭔가 가르치려고 그래요.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되지 말라.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선생되지 말라. 선생의 특징이 뭐예요? 가르치는 사람이죠. 야고보 선생님은 크리스찬의 언어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선생되지 말라,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대화 중에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는 보면은 자기의 속상한 얘기를 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냥 들어주고 위로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게 잘못됐다고 꼭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가르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부부지간에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이 잘못됐다, 저것이 잘못됐다,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알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실수하고 있는지 안다니까요. 근데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러면 대화가 단절됩니다. 선생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결점에 대해서 자꾸 비평을 하려고 해요. 비난을 합니다. 상선도님, 우리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가 돼야 돼요. 가장 나쁜 게 특히 부부지간에서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아내를 가르치려고 하고 남편을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성도지간의 가장 나쁜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서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려면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권면하는 자, 들어주는 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귀한 상담은 뭐죠? 가르치는 게 아니죠. 끝까지 인내하면서 들어주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몰라서 이렇게 오는 사람은 그다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내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하다가 보면, 특별히 어른들을 많이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그분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친해지잖아요? 그럼 자기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답답한 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목사다 보니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될 것 같다 해서 본인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때 제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저보다 나이가 10살이 많고 20살이 많은 분들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저보다 사회적 경험도 많아요. 저보다 어떤 사회적 지식도 많습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예요. 뭐죠? 들어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아니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어찌 사셨냐고. 어찌 그 힘든 일을 잘 버티셨냐고. 그러면요, 아주 좋아요. 사람들님, 우리는 이제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들어주는 자가 돼야 돼. 선생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선생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가르치는 자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세요? 가르쳤기 때문에 자기는 그 일을 다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착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 목사의 약점이 그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목사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꼭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가르치면서 나는 완벽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다 하는 줄을 착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사는 걸로 생각을 한다고요. 그게 조심해야 돼요.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착각이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기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가장 큰 약점은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려고 부단히 애는 씁니다.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격려를 받고 싶어요. 사랑성도님, 크리스찬의 언어 생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서로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게 가만히 보면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첫째, 배포가 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상과 철학을 말합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사건을 말해요. 사건. 그런데요, 소인배들, 아주 그냥 짜잘한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저 사람은 이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최소한 소인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뭐냐? 수군거리는 죄입니다. 눈을 흘낏 보고 수군거리는,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죠. 수군대는 것. 이것도 아주 큰 죄예요. 뭘 수군됩니까? 사람에 대해서 수군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크리스찬의 언어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가르치지 말자. 선생 되려고 하지 말자. 누가 이야기하면 들어주자. 수긍해주자. 격려해주자.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의 실수를 품어주자. 한번 따라해주세요. 상대방의 말의 실수를 품어주자.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의 굴레를 씌우리라. 성경 뭐라 그랬죠? 우리는 말에 다 실수가 많다. 이 얘기는 뭐죠? 너나 나나 예외 없이 말에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말에 실수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죠? 어떻게 살다 보면, 말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하다는 것은 뭐죠? 죄가 없고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결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말에 실수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교만한 사람일 겁니다.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아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어요. 꽤 잘생겼거나 이쁘거나 아름다우면 그 사람은 죄를 안 짓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좀 얼굴에 험상 궂거나 좀 못생기면, 좀 날카롭게 생기면 그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외모와 상관없이 우리는 죄를 집니다.
우리 몸에 기생충이 있죠. 이 기생충은요, 좀 억울한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몸에 보통 기생충이 10마리 내외가 있다고 합니다. 긴 거는 5m, 10m, 20m가 되는 기생충도 있대요. 제가 오늘 이 기생충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생충 한 마리당 하루에 먹는 양은 밥을 보통 2개에서 3개를 먹는데요. 그러면 10마리라면 한 20톨에서 30톨 먹겠죠. 혹시 그거 아세요? 선진국일수록 아토피가 많이 걸리죠. 그거 아시죠? 선진국일수록 아토피가 많이 걸리는 거. 왜 아토피 걸리나요? 물론 환경 호르몬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일수록 몸에 뭐가 없죠? 기생충이 없어요. 왜? 약 때문에. 후진국에는요, 기생충이 많아요. 근데 뭐가 없죠? 아토피가 없어요. 이 기생충은 좀 억울한 부분이 좀 징그럽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 몸에 아주 해를 준다고 착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70년대, 60년대, 70년대는 기생충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가 이렇게 토할 때 기생충이 나와서 병원 갔더니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몸을 해부해보니까 1043마리인가의 기생충이 나온 거예요. 30여 킬로밖에 안 되는 아이인데 기생충이 약 5kg 정도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그런 애들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기생충이 뭐란지 아세요? 기생충은 우리 안에 면역력과 친구예요. 아주 둘이 잘 이쁘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다정스럽게 살아간대요. 그런데 기생충이 계속 없어지니까 이 면역력이 갈 길을 몰라요. 그래서 화가 난대요. 그래서 아토피가 된대요. 면역력 때문에. 그래서 현대의학 중에 아토피를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 기생충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죠? 고정관념을 깨자는 거예요. 이쁘고 잘생기고 아름답게 생기면 말의 실수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조금 못생기거나 좀 거칠게 생기면 말의 실수를 많이 하는 걸로 보이지만, 아니요. 사람의 외모와 상관없이 항상 사람은 말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늘 격려받는 말, 좋은 말, 그런 말을 듣고 싶죠. 근데 그런 말을 잘 듣습니까? 때로는 비난하는 말을 듣고, 때로는 원망하는 말을 듣고, 때로는 상처되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근데 나도 누군가 원망을 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상대방의 말의 실수를 품을 줄 알아야 된다. 쉽지는 않은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품어주는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의 실수, 죄를 품어줄 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언어 생활을 조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같이 볼 것이 뭐냐면, 말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어간다. 이 언어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말은 동물을 의미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힘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차를 보면 뭐 몇 마력이다, 50마력이다, 10마력이다, 100마력이다 할 때 이 마력은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을 1마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을 조절하는 것은 뭐죠? 재갈이죠. 입에 물리는 것. 그때 말을 조절할 수 있어요. 4절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한다. 저는 군에 있을 때 부산에 이게 진해 쪽으로 출장 간 적이 있어요. 우연찮게. 그래서 진해에 있는 군부대에서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 엄청난 빌딩이 하나 생긴 것 같아요. 보니까 배더라고요. 군함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그 배를 조절하는 것은 그다지 크지 않는 킵니다. 광풍을 뚫고 나갈 수도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새치의 혀가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치의 혀를 어떻게 쓰에 따라 이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뭐라 그러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가 알죠? 산불은요. 대형 화재가 일어나서 산불이 되는 게 아니죠. 아주 작은 담뱃불과 같은 작은 불씨로 온 산을 태우기도 하죠. 우리 인생이 어디에 좌우되냐면 새치의 혀에 좌우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인격자가 되기도 합니다. 사모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증오하고 상처를 주는 말, 정말 그런 말로부터 해방돼야 돼요.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단의 곤중 권세 잡은 자의 종이기 때문에 이길 수 없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악한 말을 요구합니다. 속지 마시고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사모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정말 크리스찬의 언어, 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정말 크리스찬의 언어를 사용하여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새치 끝에 나오는 말로 통하여 때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수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먼저 말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말은 힘이 싸우니 우리가 이 말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 것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를 드릴게요. 한
1년 넘게 2년 가까이 페이스북을 제가 하지 않다가 요 몇 주 사이에 다시 페이스북을 시작합니다. 그 시작한 이유는 뭐냐면 전도를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페이스북에 지금 제가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이 전도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궁금하면 제 페이스북으로 들어와서 좀 한번 읽어보시고 또 문자로 또 댓글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일날 예배 끝나면 6번째 얘기가 한 2시나 3시쯤에 올라갈 거예요. 지금 6번째 이야기가 올라갔거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꽤 많은 글들이 올라갈 것 같아요. 이렇게 전도하다가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직까지 참 어려운데 다른 교회에서는 지금 예배를 드린다는 교회가 또 많이 생겼어요. 한동안 안 드리다가 또 드렸다가 또 안 드렸다가 다시 또 드리는데 지금 저희가 참 고민이에요. 알다시피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 8명만 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더 많은 숫자가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참 어려워요. 교회가 좁다 보니까. 그래서 당분간만 조금만 더 참으시고 온라인 예배로 말씀을 전할 때 잘 들어주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